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고 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욥의 고백처럼 또 모세의 고백처럼 모든 인생의 고백처럼 사는 날이 기쁨보다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시적인 것이고 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도 근심이 같이 섞여 있고 염려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기쁨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잘 이루어서 기뻐도 이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하나. 뭐 장사하는 사람들, 세일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좋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내년부터는, 다음 분기부터는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또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끊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조건, 환경,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없는, 그래서 그저 육신의 그저 그냥 그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빛이고 또 소금이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늘 기쁨보다는 그저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한다면 그게 무슨 덕도 안 될 뿐더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도 어렵고 자신도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떻게 참된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 빌보서 3장 안 펴놨어요? 그 옆에 바로 4장 4절 펴놓으시면 그 옆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이야말로 참 행복한 삶이고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보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다니. 주 안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주 안에서의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은 당연히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우리 스스로가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침체가 되면 기분이 쫙 우울해진다, 뭐 그러면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뭐 옛날 같으면 웃으면 보게 하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뭔가 그런 그 코미디에 그런 것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이 침체된 다운된 우리의 기분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 침체되어 있는 그 기분을 좀 올려보자. 심지어는 그렇죠. 찬양도 기쁜 즐거운 찬양을 막 불러서 막 해보자. 그래서 막 그거 할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기쁜 것 같은데 그것이 유지가 안 돼. 세상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진정한 기쁨도 아니고 공허하고.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에서 그런 방식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리는 그 기쁨은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인데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믿는 자들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의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게,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 기쁨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거니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사실은 바꿔봐라, 막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물론 그 기쁨을 얻고자 사모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건 있지만 그런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에 의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게 죄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근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 야, 저기서 뭐가 기뻐할까?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우리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있는데 그게 뭐가 기쁠까? 라고 하는 거죠. 야, 돈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기쁠까?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저기서 무슨 기쁨이 있을까? 세상적 기준으로, 가치 기준으로 갖다 보면 기뻐할 만한 그런 이유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식적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쁨 속에서 사는 모습, 그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기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은 그건 뭐 가까이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표현하면 세상을 부끄럽게 하려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부끄럽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돈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건강하고 막 힘이 넘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뭐 세상적인 명예, 권세를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현대 이 질병 다 이게 막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조금의 정도의 차이. 세상은 다 그렇게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나도 믿으면 진짜 저렇게 될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막 믿으면 참 좋아요 말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처럼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표정 보면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로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해봐야 삶의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매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데 정말 저렇게 즐거울까? 저렇게 기쁠까?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저렇게 없고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믿으라고 안 해도. 이게 참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도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 나가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한다.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죽인다 그래도 기뻐한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으로 기뻐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기쁘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육신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뻐하면 힘이 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 자체는 그게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이니까. 사탄은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1장에서 기록한 대로 죽는 거 나는 죽으면 나는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이렇게 매여서 넘어뜨리고 싶었지만 사탄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죽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기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또 빌립보 1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서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활동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을 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 복음만 전해지면 되니까.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이. 내가 없어지는, 꼭 내가 해야만 되나?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만 되나?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만 잘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복음만 전해지면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3장 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반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강한 겁니다.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건 싸우면서 지는 것이다. 그 자체가 너무 괴롭잖아요.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 자체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거기 몇 가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삼가해야 될 것,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해하는 일, 그 과거 개혁에서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삼가라는 말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관찰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체를 바로 알고 조심해서 그들 제거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여기 개들이나 행악하는 자들이나 손할례당은 이단과 그 사상을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인데 이런 이단 사상 가르침들은 거기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할 만큼 미혹하는 일들이 가득하고 더 많아지고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 세상 그러한 그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목표가 그거니까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적 복을 받으면 기쁘고 세상적 복을 못 받으면 기쁨이 없고 그래서 세상 물질의 복을 받으면 기쁘고 건강의 복을 받으면 기쁘고 물론 그거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런 건가요? 건강이 없으면 그건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좀 상대적으로 없으면 그것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그런 그 사상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그런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투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거죠? 부정적인 거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 잘못된 이단의 사상뿐만 아니라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해서 여기 몸을 상해하는 거 손할례당이라는 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나 의식주의나 그런 것들은 그냥 몸을 상처내는 일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몸을 상처내는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거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게 진짜 영적 할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건 진짜 영적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인데, 이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스도만 자랑한 하는, 그것은 이제 지금 3절의 내용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말은 뭐 봉사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또 거기에 예배하라, 뭐 그런 의미, 봉사, 섬김, 예배. 그래서 그런 영어 성경은 아마 worship으로 그렇게 번역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섬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이죠. 우리가 공적 예배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아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우리가 예배도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중생에 있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이 중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중생한 영을 가진, 살아있는 영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그게 신령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정, 진리,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리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형식을 정해두진 않았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중요한 핵심, 그 틀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신령과 진정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의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요,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런 의미의 예배의 삶인데,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에 맞는 삶을 살 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은커녕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 섬기도록 해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니까 빌립보 그 앞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빌립보 2장 13절 앞에 한 장 넘기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 일으켜줘요. 그런 다음에 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즉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막 기뻐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기뻐합니다. 반대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내가 막 기쁠까요? 내 영이 기쁠까요? 그럴 수 없겠죠. 답답하죠. 양심에 가책이 오고 괴롭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뭐 육신의 죄악의 낙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건 성령의 인도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우리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위하고 이래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도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안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뭐 예수님으로 자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게 있으면 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참지 못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말은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큰 소리로 막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예전에 금가락지 아들이 사준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좀 알아봐주고 물어봐 주면 딱 기회를 잡아서 이거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으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인가, 예수님이 최고로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말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인가. 지금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돈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돈이 많아졌다. 이 돈을 자랑하고 싶은데, 왜? 돈이 있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니까. 때로는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식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들이 많아요. 내가 좀 유명한 사람하고 좀 안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해도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었다. 그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쓰든지 그걸 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분인가?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분인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인가? 그렇게 뛰어난 분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모를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죄송하죠. 너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만 생각해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히 선하신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같이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유명한 사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는 거, 물론 그거 기부 행사하려고 하는 거지만, 자선 기부금 모집하려고 그거에 수십억씩 내놓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런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내가 누구하고 밥 한 번 먹었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한히 완전하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좀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찬송하듯이 더 귀한 분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서 그걸 정말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 나를 위로해 줄 분, 예수님처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도, 심지어 가까운 부부지가 아니고 부모 자식가 아니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나를 건져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에게 힘을 주실 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 다 돼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할 수 있는 분.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뛰어난 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시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이 구원에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나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거워,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될 때 당연히 그 사람 안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많이 알아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좀 나의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좀 깊이 깨달아져서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아는 데서 많이 자라날수록, 체험할수록,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의 삶의 최고로 삼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1차적으로는 육체 안에서 자랑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다, 참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런 그 육체적 조건,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런 것이 구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어려서부터 난 세례를 받았어, 나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다, 선행을 했다,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상,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거 다 그거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을 벗어나서 그 어떤 것, 다른 거 자랑하는, 그거 의지하고, 그런 순간 벌써 그건 주님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의 지극한 행복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승리하는 삶이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삶이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행복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삶, 삼가해야 될 것들을 삼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모든 것 되셔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그런 자리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명자로서 삼가해야 될 것들, 이단 사상, 죄악된 그런 사상들을 경계하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참으로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